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주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완성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종이 자라가고 또 우리 모두가 듣는 모두가 자라가며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에 있어서 지체된 자를 알게 하시고 형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며 화평과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체험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24절 한 절만 있습니다. 25절, 24절, 25절 두 절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계속 이어서 연결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일날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번 더 할 계획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듣기 위해서는 그 전에 들었던 수요일날 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에 분류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들으셨으면 합니다. 이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에서 생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물에서 생물이 나오게 하시고 여섯째 날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째 날에는 물에서 생물이 나오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서 생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생물을 내라 할 때 이 내라고 하는 내되 할 때 이것이 전에 말씀드린 것이 야차입니다. 야차라고 하는 것은 나오게 하다, 나타내다, 그 다음에 이끌어내다 하는 그 히필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쓰여지는데 예를 들면은 나무에서 싹이 나오는 것, 싹이 나오라, 싹이 나오다 하는 것과 땅에서 생명을 내는 것, 또 강의 권원이 돼서 물줄기가 강줄기가 나오는 것, 에덴 같은 데도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것을 설명할 때 주로 이 나오다 할 때 이것이 야차라고 하는 그 동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야차라고 쓰여지는 이 동사가 히필형 동사가 쓰여질 때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을 나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구원에 관한 구속론적 입장으로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하다는 것이 어떤 것에서 나와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게 한 그 목적을 품고 나와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섯째 날에 바다에서 생물이 나옵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도 바다로 표현된 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 1장에 여기 바다에서 보면은 이 바다가 어둠입니다. 이 바다는 어둠으로 이제 주로 표현이 되고 1장에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주로 이제 죄악의 바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바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둠, 흑암의 깊음에 있는 그런 바다를 통틀어서 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잘 보면은 그 바다에서 생물이 나옵니다. 그 바다에서 생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전에도 한번 깊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바다를 윗물과 아랫물로 얘기를 하면서 표현을 하고 그것을 또한 말씀으로도 표현합니다. 예, 윗물에 있는 말씀과 아랫물에 있는 말씀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렇다 뭐 다 틀렸다고는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것을 어떤 바다, 거기에서 나오는 생물이 나와요. 근데 그 생물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생물들 중에 큰 용이라고 말할 때 큰 짐승이 그 바다에서 나오는데 큰 용, 이제 학가돌, 이제 가돌이라고 하는 이런 탄닌, 학가돌 탄닌이라고 그러는데 이 탄닌이라고 하는 큰 짐승, 위대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바다는 그 바다라고 할 때 아랫물입니다. 그 바다는 죄악의 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어둠, 흑암의 깊음에 있는 그 바다입니다. 어둠과 흑암과 공허라고 하는 그 바다에 그 용이 있고 그 깊음의 용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큰 용을 말할 때 물은 거의 바다, 어둠이나 죄악의 바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물에서 다섯째 날에 이 죄악이라고 죄악 혹은 어둠, 흑암, 공허라고 하는 이런 그런 바다에서 생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여섯째 날은 하늘이 아니라 아래 땅입니다. 이 세상으로 상징됩니다. 땅이라고 하는 이 세상, 그 땅에서 생물들이 나옵니다. 이것 또한 구원론적 시각을 품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그 땅을 대부분이 마음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혹은 세상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땅에서 생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바다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바다에서부터 이 바다를 이 죄악된 어둠이라고 하는 바다는 부정한 것, 죄악 좀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써져 있고 거기서 나와서 그 부정한 것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을 여기에 품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물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거기에 생물들이 있어요. 거기 바다에서 생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바다에는 21절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것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까 그 다섯째 날이 됩니다. 23절에 22절에도 번성하여 물에 충만하여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가면은 그것들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나와요. 앞에는 창조로 나오고 창조하시되 이것들을 근데 여기는 내라 하는 겁니다. 앞에는 창조하셨고 여기서는 그 창조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가면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내라 하신 그대로 됩니다. 또 25절에도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이 다섯째 날에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고기, 생물, 바다 짐승이 거기서 나옵니다. 물론 바다 짐승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 바다 짐승의 모습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짐승의 모습을 하고 온 이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이 그 짐승의 모습이 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뱀을 쳐다보면은 바로 살리라 했는데 그 뱀을 쳐다보면서 뱀이 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얘기입니다. 식상은. 그러니까 뱀이 내 모습이 바로 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우글거리면서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그 바다에 속한 그런 물고기들, 짐승들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는 구원 계획을 거기에 품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바다에서 나온 생물들입니다. 어느 바다냐면 죄악의 바다예요. 어둠의 바다, 흑암과 공허와 또 혼돈에 있는 혼돈의 바다에 속해 있는 그런 생물들입니다. 그 생물들은 기는 것들도 있고 여기서 그래서 기는 것과 뭐 나는 것 그 모든 생물들입니다. 처음에는 21절에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또 24절에도 보면은 땅은 생물들로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뭐 기는 것 땅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내려 물도 그렇게 내는 것이고 땅도 이것을 내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흑암의 바다, 흑암 아래 속해 있는 것, 어둠에 속해 있는 것, 거기에 꿈틀거리고 있는 생물들, 물고기들, 기는 것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물속에 잠겨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말씀이 아니라 그냥 우글거리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생물 상태입니다. 생물과 물고기 상태예요. 이것을 거기서 사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담고 있는데 왜 여기에 물고기로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이 물고기는 사실은 물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근데 물고기가 거기서 나와야지 살 수 있어요. 물에서 이 흑암의 물, 죄악이라고 하는 물에서 나와서 새물에 들어가 살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그 흑암의 바다에서 어둠의 바다에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을 그물로 건져냅니다. 바다에서 거물 던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다에서 거물 던져서 좋은 고기, 못된 고기도 바로 건져내는 겁니다. 근데 이 원어상 그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낚싯바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속해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데 그 구원이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면 흑암과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낚싯바늘로 말씀이라고 하는 그 낚싯바늘로 그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6장 예레미야 16장 15절 예레미야 16장 15절 여기 16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주에서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다시 거기서. 그리고 이제 1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아벨에서 사냥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준 땅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준비한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대하는 거예요. 이끌어 내대. 그래서 이 불러내서 그를 끌어내요. 근데 내가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낚겠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바다에 있는 자들을 낚아서 바로 채가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아서 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채가는 겁니다. 포수가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의 텀에서 숨어있는 것들을 사냥해서 이 땅에 속해 있는 것들을 사냥해서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0절에 보면은 또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디기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라. 그러니까 어부가 그물을 쳐서 각기 종류대로 여러가지 종류대로 그것들을 잡겠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그물을 치는 것과 같아요. 마태복음 4장에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이것을 구약에도 비유로 얘기를 해놨고 지금 읽었던 것처럼 신약에도 바다에서 건져서 그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구속사를 그 안에 담아놓은 겁니다. 4장 18절 19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겁니다. 물고기로 표현되어 있는 존재인데 그것이 사람이에요. 하늘은 사람을 낚는 어부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을 낚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에요. 지금 주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천국은 물고기로 비유되어 있는, 생물로 비유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하늘에 속한 어부가 그들을 잡아다가 하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사람을 바다에서 사는 생물들, 꿈틀거리는 것, 물고기, 그런 여러 가지 물고기들, 각종 물고기들이 있는데 이것을 낚는 자입니다. 새는 산에 사는, 포수는 산에 사는 새들을 잡는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부라는 거예요. 포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죄악이라고 하는 바다, 또 산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는 자들, 여러 산들이 있겠죠. 지식도 있고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에 온 것들이 많을 겁니다. 마귀로부터 온 것들도 있을 거예요. 바다와 산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잠들이. 그래서 이 산이라는 게 율법과 여러 가지 이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요. 그래서 여기에 갇혀 있는 그들을 거기에서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산에 갇혀 있는데,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산에 갇혀 있는 자들을 낚겠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로 얘기한다면 세상에 갇혀 있는 자들이겠죠. 혹은 이론과 철학에 갇혀 있는 자들, 마음속에 문화와 풍습에 갇혀 있는 자들을 거기서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나오는 방법이 하나님이 어부로서 그들을 잡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포수로서 그들을 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물에 빠진 자를 건질 때 어떻게 해요? 머리채 잡고 당기는 거예요. 머리채 잡고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주권을 넘겨준 자들, 머리채 잡는다는 말이 권한을 넘겨줬다, 주권을 넘겨줬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의 주권을 넘겨준 그들에게 그분이
그 머리를 당겨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이 주권이 그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주권을 넘겨준 자들은 그분이 그를 율법의 세상에서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철학의 세상, 이 세상에서 그를 끄집어내겠다는 겁니다. 끄집어낼 수 있는 이도 그분이에요. 우리가 뭐 스스로 못 나와요. 절대로 율법의 세상에도 못 나오고 이 죄악의 바다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분이 펴는 그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가 우리를 잡는 도구가 뭐냐면 여러 가지 거물로도 표현되어 있고 많이 있어요. 그게 은혜와 진리예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낚싯바늘이에요. 말씀의 거물로 그들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낚싯바늘, 말씀의 그물, 이것이 하나님의 도구, 우리를 잡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낚싯바늘로도 되고 거물로도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낚아서 그를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낚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낚시질을 하는데 그걸 안 물어. 배척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못 낚이는 겁니다. 못 낚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말씀에 사로잡히다는 것이 그 말씀에 낚였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그 말씀에 낚여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낚였냐면 흑암과 공허와 공포의 바다에서, 율법의 바다에서, 지식의 바다, 철학의 바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런 바다에서 내가 그 말씀에 낚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낚이면은, 내가 그 말씀에 낚이면 그 말씀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내 자아라고 하는 머리를 자르기 시작해요. 그게 혼의 죽음입니다. 그게 자아의 죽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혼의 죽음인데, 죽음은 내가 죽었어, 자포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걸 말해요. 내 자아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 세상에서 온 것, 지식으로 온 것, 문화로 온 것, 철학, 율법으로 온 것, 사람마다 다르겠죠. 모든 것에 머리가 되어 있는 자아입니다. 이 자아가 신인데 이 자아가 진리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지배당하고 결국은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바로 그동안 나를 지배해왔던 그 자아의 신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다 하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가 죽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했을 때를 죽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 그러면 자기 자아가, 죽었다 그랬는데 자아가 나와요. 안 죽은 사람이에요. 진짜 죽은 사람은 그 자아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거기에 자아로 사는 자가 아니라 진리로 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예를 들면 율법이라고 하는 자아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감옥입니다. 율법이 그들에게 신이 되어 있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것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들을 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지옥이에요. 그 혼이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와 풍습, 그것이 어디서 왔냐? 마귀로부터 왔다고 그랬잖아요. 응? 너희가 믿기 전에는 마귀를 따랐고, 에베소 1장 2절 3절에 세상 풍습과 문화를 쫓는 게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던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기능이 뭐냐면은 율법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라고 해요. 진리와 성령의 법. 율법에서 우리를 탈출시킬 수 있고 세상에서 우리를 탈출시킬 수 있고 또 바로 자아라고 하는 자아의 얽매여 있던 내가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유일무이한 방법이 그 말씀에 지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와야 비로소 율법의 머리가 되어 있으면 율법의 머리가 잘려요.
자아가 머리가 되어 있으면 자아의 머리가 잘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자아,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잘려야, 그게 자아의 머리가 잘린다고 그러죠. 그것이 잘려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진리가 머리 되어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와 진리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 자아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 혼자 죽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체가 있어요. 반드시. 내가 죽었으면 거기에 진리가 머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데 진리가 없으면은 머리가 된 적이 없어요. 입술로만 된 겁니다. 죽었다 그러면은 진리가 머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리가 머리가 됐다면은 진리의 특성이 나타나요. 그 진리의 특성이 9가지 성령의 열매로 나옵니다. 그 사람의 자아가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상태가 7가지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진리에서 나왔다, 혹은 자아의 세상, 세상 풍속과 문화가 됐던 거기서 나온 자는 머리가 잘려 있어요. 자기 자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머리가 잘려서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뀐 자, 다시 말하면 진리가 주체가 된 자들입니다. 진리가 완전히 주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 20장 4절에 말씀을 인하여 말씀 때문에 저들이 목배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가서 내가 말씀 전도하다가 목배임 당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건 육체적인 목에 그렇게 목 잘려 죽거나 수면가에서 죽거나 죽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에요.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안 죽습니다. 죄악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혼이. 혼이 진짜 죽어야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이 죽고 그리스도의 혼으로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혼의 죽음이 말씀이 들어와서,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자아가 목 잘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자아가 신이 됐던 자들이 그 자아의 목이 잘리고, 진리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돼야 그 말씀에 지배받는 그 삶이 계속되고 있는 게 완전이에요. 10이고 그게 1000년이에요. 그게 1000년.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이 어둠이라고 하는 바다, 여기에 꿈틀거리고 기어다니고 우글거리는 많은 생물들이 있어요. 물고기가 있어요. 그 물고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낚이는 겁니다. 그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낚여서 목이 잘리는 겁니다. 그래서 낚여서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낚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 머리가 바뀌어 있는 존재. 그러니까 또 생각할 때 머리만 바뀌었고 안 바뀌었다고 해요. 물고기는 꼬리가 있어야 헤엄쳐요. 물고기는 꼬리가 있어야 헤엄쳐요. 근데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버린 사람이 되면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 의지가 전혀 없어요. 오직 말씀의 의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꼬리로 표현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꼬리 잘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어요. 근데 머리를 없다고 그랬는데 못 넣은 게 아니에요. 우리 저 신명기 한번 보세요. 28장. 나는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것을 말하는데, 한번 28장 13절 한번 있습니다. 28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니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머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아의 머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나 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만 있고 아래가 있지 않게 하시니, 하늘로 사는 존재입니다. 땅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직 하늘로서 사는 존재, 땅으로 사는 존재, 자아라든가 세상의 것으로 온 것으로 아니라 하늘로 사는 존재를 말합니다. 하늘로 사는 존재가 돼야 돼요. 세상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 사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자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다는 말이 뭐냐면 진리가 머리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더 풀어보면은 진리로 이끌려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진리에 지배받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머리가 하면 내 머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 된다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고, 사람들이 이걸 생각할 때 자꾸 세상에서 사장되고 대표되고 뭔가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네가 사장이 되고 우로 가도 잘 되고 좌로 가도 잘 되고, 이게 자꾸 복받는 얘기, 육체가 복받는 것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고 잘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왕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어둠에 속해 있던 그 물속에, 어둠에 살던 그 물고기, 그 물속에 살던 물고기가, 그 바다에 살던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낚여서 이제는 위의 것으로 사는 존재, 땅의 것이 아니라 아래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으로 사는 존재, 머리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위의 것으로 사는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위의 것으로 사는 존재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사실은 위의 것으로 사는 존재는 자기 힘으로 헤엄치는 존재가 아니라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예요. 오직 머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물고기예요. 그에게 말씀에 낚여버린 자는 자기 힘으로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안 낚인 자는 자기 의지가 나와요. 계속해서 나는, 내 생각에는, 저는요. 그리고 자기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과 진리에 속한, 머리가 잘린 사람과 잘리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언행이 달라요. 언행이 달라요. 빛이 나와요. 그 사람에게 빛이 나온다니까 후광 이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빛이 있어요. 진짜로 그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빛이 나온다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말하는 게 달라요. 벌써 생각하는 게 달라요.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진짜 오래 참습니다. 견딥니다. 제가 오래 참는 거 진짜 많이 배웠어요. 어떤 분이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당하고 하니까 나 같으면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맥살 잡고 가만히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내가 진짜 많이 배운 게 근자에 오래 참는 거. 이제 웬만한 건 참을 것 같아. 이제 웬만한 건 다 견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 자신의 힘으로 살지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가 하나 됐다는 말이 뭐냐면, 말씀과 완전히 하나 돼서 내 자신이 없어지고 내가 그분의 것으로 바뀌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분은 바뀌진 않아요. 말씀이 바뀌는 게, 내가 바뀌는 것은 나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변형되신 산이지 변화가 아닙니다. 사실 변화라는 단어를 찾으면 전부 다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이분은 원본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땅으로 살던 자가 하늘로 사는 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걸려서 이제부터는 오직 머리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을 다른 표현은 그에게 하나님이 어부돼서 우리를 낚으셨다는 게, 그때는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냥 꼬리도 다 잘려버린 거예요. 왜? 그분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오직 그분에 의해서 움직이며 살아가는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진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욕망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십자가 달려 죽습니다. 그게 뭐냐, 거기가. 십자가 달려 죽는다는 말이, 못 박혀 죽는다는 말이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바로 내 육신의 정욕이 못 박혀버리는 거예요. 거기 말씀에 의해서 못 박혀버리가 죽는 거예요. 욕신의 모든 욕망이 그 말씀에 깨뚫려져서 그 심장을 뚫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나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뚫어서 박아버리는 겁니다. 종교적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말씀에 의해서 깨뚫려서 박혀버리는 겁니다. 모든 세상에서 온 모든 것들, 내 마음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말씀에 의해서 꿰뚫려져 버리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빗나간 거예요. 근데 말씀은 절대로 빗나가는 게 아니에요. 화살이에요. 그냥 빛의 화살로 나와요. 이 말씀이 나를 꿰뚫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하늘의 물이 빛처럼 쏟아졌다고 나와요. 화살처럼 쏟아졌다고 나와요. 그 물이. 그래서 이 활을 거꾸로 잡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쏜 것을 노아 홍수라고 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그걸 후회하고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해서 화살을 거꾸로 돌아오는 거예요. 활을 거꾸로, 레인보우예요. 그래서 활을 거꾸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 물이 빛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 말씀의 비가 쏟아지니까 인간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깨뚫어서 모든 자아에 속해 있던, 육신에 속해 있던 욕망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는 겁니다. 완전히 파괴되고 그것이 무너지고 그것이 깨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내 모든 것이 깨지는 것,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것, 완전히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일어나도 내가 안 죽어. 내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주장이 끊임없이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나를 꿰뚫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빗나간 게 죄예요. 나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통과하면 내가 죽어요. 말씀을 살고 내가 죽어요. 통과하지 못하면 말씀이 빗나가고 나는 내 의가 살아요.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바로 말씀에 의해서 내 육신에 속해 있던 것, 혼에 속해 있던 자아의 모든 욕망, 육신의 정욕의 욕망, 정욕으로 오는 것, 세상으로 오는 것, 마음으로 오는 모든 것들이 말씀에 의해서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말씀이 머리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됐다는 말이,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들어와서 나를 죽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주인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왕이 된 거예요. 왕은 나를 죽인 거예요. 왕이 나를 죽인 거예요. 왕의 말씀이 나를 죽인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죽여서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죽으면은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요.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머리가 돼요. 그 말씀이 내 머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교회예요. 그 말씀이 내 머리가 된 거예요. 그게 내 머리가 잘리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게 접붙여져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내게 접붙임 당한 겁니다. 머리로 말씀이 내 안이니까 내 밑으로가 아니라 말씀이 내 머리로 접붙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또 그 가신 이후에 그분의 모든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이에요. 이루신 일도 말을 이룬 겁니다.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뜻이에요. 행하신 모든 비유도 아버지 말이에요. 이것을 성령께 맡겨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자아와 유격에 있는 속해 있는 모든 육신의 욕망, 세상으로부터는 욕망, 이것들을 죽이고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 그 말씀이 내 머리가 되어서 사는 존재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말씀이 머리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머리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머리 되는 것,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머리 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아무리 많이 사람이 있어도 말씀이 지배하는 자가 아니면 교회가 아닙니다. 30년 50년을 다녀도 말씀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기독교 종교인. 진짜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라고 쓸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냥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리스도가 돼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머리 둘 것이 없어요. 예수를 지배하고 있는 그 말씀도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이에요. 그 말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진리예요. 이와 같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머리로 있을 성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분이 머리 둘 곳이 없어요. 보이는 성전에 머리 두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성전에 아무리 거기는 제사 드리는 거, 희생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기름 태우는 것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 존중받고 사랑받고 영광받고 그 말씀이 존귀되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은혜와 진리로 지어져가는 교회를 말합니다. 말씀이 지금 네 속에 있느냐 이 말. 아직은 인자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지금은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있는 일이거든 거기. 성령이 오시면은 그때부터 있는 일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아직 안 왔거든. 아직 당신이 이루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머리 돼서 존재하는 곳이 당신의 말이 머리가 돼서 존재하는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그 26장 보세요. 7절.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자가 한 절 거기 12절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네, 여기 보세요. 7절을 지금 보면은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한 여자가 와서 예수께서 그 시몬의 집이죠.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갔을 텐데 여자가 와가지고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 옥합입니다. 향유를 담은 그릇인데 그걸 깨서 이걸 가지고 예수의 무릎에 부었어요. 사람들이 왜 이것을 허비하냐 막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한 게 이제 12절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내 장례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머리에 부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어요. 머리가 잘린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장례예요. 그분의 장례가 왜 머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떨어지고 성도 안에서 그 머리가 세워지는 것이 부활이에요. 보여지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에 달려 죽음과 부활이지만 진짜는 거기서 떨어진 머리가 교회에서 세워지는 것이 부활이에요. 물론 그분이 부활해서 올라가셨지만 그 부활하신 그분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그 머리가 떨어진 머리가 내 안에 세워져서 그분이 내 안에서 주로 계시는 것을 네가 알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그분의 머리가 내 머리가 돼요. 내 머리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분이 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리를 숙이시고 운명하셨다고 했어요.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계속 머리를 얘기하잖아요. 머리가 쭉 떨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떨어져서 머리를 숙이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머리를 숙이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머리가 끊어져요. 에베소서 보세요. 1장 끊어진 머리가 어디로 가는가? 에베소서 1장 22절 자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이 여자가 옥합을 껴서 머리에 머리를 부었어요. 온몸에 바른 게 아니고 머리에 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건 내 장례다라는 거예요. 목 떨어진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목을 숙여서 운명하십니다. 영혼이 떠나요. 근데 그 숙여서 머리가 끊어진 그 머리가 어디로 가냐면 이 에베소서 1장 바울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죽으시고 머리가 끊어지면서 그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갔어요. 그 머리는 그분이 갖고 있는 머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말씀으로 그 안에 주인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와 같이 그 머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이 주인되는 머리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진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다, 아버지가 진리다, 성령이 진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아버지가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나예요. 그냥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말씀이 머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말씀이 머리 돼서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내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있으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처럼 바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건진 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 잘려서 그 말씀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또 이 땅에서 나와요. 물에서 하나 나왔잖아요. 땅에서 나오는데 이 땅에서 나오는 게 지옥이에요. 땅을 전부 다 보면은 지옥으로 돼 있는 데가 많아요. 개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많고, 땅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하늘에 사는 존재입니다. 땅에서 나온 존재가 땅에서 내라는 거예요. 물에서도 내고 땅에서도 내라 이 말이에요. 물에서 나와서 교회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머리 바뀌어서 교회로 살아가는 존재고, 땅에서 나와서 하늘로 사는 존재입니다. 땅에서 지옥에서 나와서 천국된 자들을 말합니다. 천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것도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땅에서 나오는 생명으로 말하고 있어요. 땅에서 종류대로 내라는 겁니다. 땅에서 나와서 하늘로 살아가는 존재, 하늘로 살아가는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같은 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땅에서 사는 존재, 땅으로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 이런 존재가 애굽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걸 세상으로 말해놨어요. 애굽으로 표현하고 있고, 거기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뭐라고 해요? 종살이하던 집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종살이하던 집에서 나와서 바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종살이가 뭐예요? 근데 성경에 잘 보세요. 전부 다 너희가 누구에게 속해서 누구에게 속해? 죄 아래 속하여, 마귀에게 속하여, 전부 다 종살이하고 있어요. 세상과 문화에 속하여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해서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존재가 땅에 속하여 종살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종살이하던 그 집에서 너를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구출할 때 종살이하던 그 집에서, 그 땅에서 너희를 그래서 내가 너를 애굽의 땅으로 나와요. 그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입니다.
땅이에요.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땅에서 나와서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살이하던 땅에서 끄집어내시는 이가 누구냐? 종살이하던 땅이는 세상입니다. 육체입니다. 정욕입니다. 마귀입니다. 그 안에서 끄집어내시는 이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아까는 물에서 시작하는데 이건 땅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서 시작하는 구원으로 보여주고 있고 땅에서 시작하는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이 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물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다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물에서 시작했다. 물에서 너를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또 땅에서 나온 너희를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를 보면은 성경에는 마음으로 나와요. 마음, 육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육체에서 또 마음에서 혹은 세상에서 같은 의미 사실은 그렇게 써도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그 황폐한 땅이에요. 애굽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육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너희를 끄집어내시는 이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땅, 황폐한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어요. 거기서 너희를 끄집어낸 여호와라는 거예요. 자기 세상 종살이하는 정욕의 종살이하고 있고 자아의 종살이하고 있고 육체의 종살이하고 있고 전부 다 이사야 1장 보세요. 이사야 1장 7절 시작.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에게 삼켜왔으며 이방에게 파괴되어 황무하였고 땅 자체가 이미 황폐해요. 성읍들이 다 불탔어요. 너희 토지가 그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어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다 파괴돼 버렸어요. 이 황폐한 땅이 뭐냐면은 말씀이 없는 땅이에요. 황폐해진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땅. 그 마음이 황폐됐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없는 땅이 황폐한 땅이에요.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그 마음이 황폐한 땅이에요. 황무지가 말씀이 없는 곳이 바로 황무지예요. 그래서 그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기에 종살이하고 있어요. 말씀이 없는 그 마음, 자아에 종살이하고 있고 말씀이 없는 육체라고 하는 거기에 종살이하고 있고 세상 문화와 풍습에 이미 종살이하고 있어요. 말씀이 없어요. 거기는. 그것이 황폐한 세상이에요. 황폐한 땅이에요. 전부 다 황폐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심겨지지 아니한 땅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그 땅에서 너를 구원하겠다 이 말이에요. 땅이 생물들을 내서 여러 가지 기능 것들부터 다 내놨어요. 근데 거기는 말씀이 없어요. 거기서 꿈틀거리고 기어다니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 사는 것들이 짐승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도 길들여지게 있는 게 가축이에요. 그 말씀도 하나 되버린 게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 스스로 자기 의지가 그 말씀 의지가 발동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돼야 자기 의지가 발동돼서 사람이 돼야 안식일에 들어가요. 안식에 들어가야 그때부터 그 안식에서 자기 자아로 발동돼서 하나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됐지만 그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은 진짜 안식은 스스로 살아가는 모든 자아가 죽는 게 안식이에요. 주일날 얘기했죠 그게. 그래서
안식은 옛사람이 죽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가 죽고 무덤에서 나온 이 안식구 첫날 8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 이제부터 성령이 오셔서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을 팔로 표현한 겁니다. 팔로 살아가는 존재가 말씀에 이끌려 살아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아직까지 자기 다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자기 자아를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마태복음 얘기면서 했잖아요. 8장, 9장, 10장에 가면은 9가지 귀 열어주고 눈 열어주고 입 열어주고 뭐 피부 열어주고 발 열어주고 손 열어주고 다 열어줘요. 응? 그러면서 바뀌어가는 게 그 9에서 그 하나가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하나 돼서 그때부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 말씀으로 완전히 하나 되면 10이에요. 그냥. 그게 9가지 열매를 이루면 10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땅이 기름진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하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게 심겨진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황폐한 땅이야. 교회 다녀도 황폐한 땅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심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땅에서 나와서 우물거리는 자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그 말씀이 그 땅을 기경한다는 말씀 있잖아요. 말씀으로 기경되는 겁니다. 전부 다.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 다시 말해서 말씀이 떨어져서 심겨져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게 기름진 땅이에요. 황폐한 땅은 말씀이 심겨지지 못한 땅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땅을 말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으라. 네가 심으라 이 말이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어떤 자들에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오서 공의를 비처럼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이 땅에서 땅을 하늘로 만들겠다 이 말이야. 땅을 얘기할 때 땅을 하늘로 만드는 것들이 나와요. 또 짐승이, 물고기가 짐승을 만드는 것, 짐승이 가축됐다가 사람 되는 것도 나와요. 계속 그걸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땅을 기경해서 기름진 땅 만들어 말씀을 거기에 심겠다. 그 말씀이 황폐한 땅을 기경하게. 그러니까 기경이라고 할 때 전부 다 땅이 말씀이 심겨지는 땅으로 나와 있어요. 짐승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짐승이 계속해서 짐승이 가축과 사람 되어 가는 과정을 얘기해요. 물고기가 머리 잘리는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이 창세기 1장에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심어놓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상상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은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하기를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말씀이 밖에서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이에요. 천국문이 그분의 입을 통해서 열렸는데 그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성령으로 내가 듣고 성령으로 그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귀로 듣고 그들이 먼저 귀로 들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은 나중에 받았거든. 그 말씀을 귀로 듣고 성령이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내가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씨가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왔다가 몸 안에서 그 씨가 자라는 겁니다. 그 씨가 자라서 사람이 돼서 나와요. 사람이 안 돼서 나오면 죽어요. 그것이 하나의 어떤 비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는 걸 방해해도 생명이 안 돼버려요. 그 속에다가 바로 세상 생육하고 번성하는 속에다가 그 비밀을 담아놓은 거예요. 말씀의 씨가 몸 밖에서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떨어진 그 씨가 우리 혼으로 들어와요. 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이 사람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사람 되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사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떨어진 그 말씀이,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자라가서 사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되면 출산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머리 돼서 자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황폐해서 아무것도 없던 황폐한 땅이에요. 여기에 생명의 씨가 들어온 거예요. 하늘의 씨가, 영원한 씨가 들어왔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것이 내 안에 잉태되어 자리 잡게 해요. 우리 사람도 남자의 씨가 들어가서 여자의 몸에 두 남자와 정자가 만나서 착상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착상되지 않으면 그냥 빠져나와 버려요. 그 죽어버려요. 그게 죽은 피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 말씀이 바로 착상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혼에 착상되면 황폐한 땅이 아니라 기름진 땅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자라는 것은 말씀이 자라는 게, 말씀이 자란 만큼 내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자랐다니까 나이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자라서 사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면서 나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게 기경된 거예요. 마음밭이 기경된 거예요. 말씀이 내가 기경해서 막 때려부시고 하는 게 아니고, 옛사람이 죽으면, 그 말씀이 살아면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이 살면 말씀이 죽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비유로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슬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걸 택할 거냐. 택할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나도. 내가 죽으면 영혼이 살아요. 내가 살면 영혼이 죽어요. 뭘로 사느냐?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의인은 뭘로 살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리라.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 입에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당신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리라 이 말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귀로 듣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뭘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태복음 1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이 내용 알죠? 9절까지 여러분들이 아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려. 그 말씀을 씨 뿌리고 있다니까. 걸어다니면서. 그래서 씨를 뿌려. 내가 당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씨를 뿌리고 있는데 그 씨를 사람들이 받지 않아요. 그 8절 9절 쭉 다 읽어보면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결실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이것을 들으라. 말씀이 혼이라고 하는 그 인격에 떨어지는 겁니다. 자기 자아에 떨어져요. 말씀이 거기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그 말씀이 자라는 거예요. 땅이 자라는 게 아니라 말씀에 열매 맺는 거예요. 추수하면 땅은 필요 없다니까. 말씀에 열매 거두는 겁니다. 하늘 씨를 뿌렸으면 하늘 씨를 거두는 거예요.
하늘 씨가 어디에서 거둬져? 내 안에서 거둬져. 내 안에서 그 씨가 자라서 그 씨가 그리스도로 나오는데요. 그 씨가 사람 되면 되는 겁니다. 응?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안 죽는 땅이라 이 말이야. 그 말씀이 떨어진 그 말씀의 생명을 피워서 그 생명이 자라서 그 말씀의 생명이 그대로 다시 열매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응? 그래서 말씀이 자기 영혼에 떨어져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 말씀으로 말씀이 생명이 유지되고 더 왕성해지는 것이 그 밭이 좋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자라가서 말씀이 생명을 나타내고 말씀이 열매를 내는 그 땅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응? 그게 기름진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기름진 땅이에요? 말씀이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열매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열매가 뭐예요?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그를 다스리고 있는 자예요. 말씀을 그에게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3장 9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합니다. 10절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다시 풀어서 얘기해요. 천국 비밀을 말하기 시작해요. 천국 비밀 12절에 가면은 비유를 말하는 것은 저희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7절 이하로 쭉 내려가면은 듣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말해서 이것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완악한 자, 뭐가 완악해? 마음이 완악해서 그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이 씨 뿌리는데 그 씨를 거부하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은 아예 깨닫지 못하도록, 아예 그것을 받지도 못하도록,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마음이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비유로 말하냐? 듣지 구원받지 못하도록. 근데 너희는 허락되어 있어요. 그걸 풀어줍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다시 다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그분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특정한 사람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이 그런가 성경을 보고 말이야.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이 심겨져서 생명에 잉태돼서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임신하면은 정말 조심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 그처럼 말씀이 내 안에 잉태돼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응? 그 말씀 자체가 주체가 뭐냐? 말씀이 주체가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말씀이 주체되어 살아가는 사람.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살아가는 사람. 응?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살아서 그 말씀에 열매 맺는 사람 말합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어떤 특징이 드러나냐면은 마음의 모든 자아가 다 공개돼요. 자기의 죄악이 다 공개돼 버립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돼 있어요. 자복하게 돼 있어요. 진짜가 들어오면은 그 생명이 들어오면은 그 마음의 상태가 다 폭로됩니다. 전부 다 폭로돼요. 그 사람의 상태가 전부 다 폭로돼요. 자기가 숨겨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폭로돼요.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어요. 귀 없는 사람은 이거 절대로 못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못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그들이 허락된 자들이고 그들이 땅에서 하늘된 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땅된 자가 하늘된 자로. 땅에서 나온 생물들이 생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으로 다시 사람, 가축으로 다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이것이 맞니 저것이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게 신이에요. 그것이 그런가 봐야 돼요. 이해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확인해보고 또 찾아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정말 내게 가르쳐주세요 좀.
어느 수준에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설명도 물론 다릅니다. 근데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땅에다가 뿌리라. 땅이라고 말할 때 씨 뿌리 떼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천국 씨 거두겠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씨 뿌리고 자라게 해서 열매 맺으면 그 열매 거두겠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천국 열매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나은 존재를 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 내 혼, 내 자아를 완전히 지배하고 장악하고 그 씨가 나를 조종해야 돼요. 나를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게 말씀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건 네가 주인이에요.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말씀 꺼내다가 자기 편한 대로 갖다 붙이는 거는 내가 신이에요. 하나님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에 자기가 묵별 위에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밑에 두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 말씀에 씨 뿌림 받아. 그러니까 황폐한 땅에 씨 뿌림 당해서 그 씨가 그 씨로 자라는 자가 그 기름진 땅이 된 사람들이 그 씨가 바로 지배받고 그 씨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씨에 열매 맺는 사람들. 그래서 땅이 다시 말해서 하늘 된다는 얘기가 그 개념으로 쓰여져요. 땅에 씨 뿌리면은 씨로 인해서 그 땅이 하늘 된다는 얘기예요. 물에서 나온 자가 정말 기는 존재로 살던 자가 하늘 물 마셔서 진리로 살아가는 존재. 땅에서 나온 자가 그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그 진리로 인해서 그 씨로 인해서 하늘로 사는 존재 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땅에서 하늘 된 자를 만들겠다. 네가 바로 땅에서 하늘 된 자가 바로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죠. 49절에 보면은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흙에 땅에 속한 이것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서 그 씨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내가 입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 안에서 지금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을 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지. 이거 깨지고는 안 돼요. 이게 고린도 후서 보세요. 5장 1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져야 돼요. 육체입니다. 육체요. 땅에 속한 형상이 그 육체예요. 이게 무너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너지니까 무너지고 난 후에 하늘이란 얘기가 아니라 땅에 속한 형상이 있을 때 하늘에 속한 형상도 입어야 되고 땅에 속한 장막이 있을 때 하늘에 속한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집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땅이 기름진 땅이 하늘 된다는 것은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으로 기경된 자들, 말씀이 다스리고 있는 자, 말씀이 지배하고 있는 자. 누가 신이냐? 말씀이 신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지배받고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또한 신이에요. 말씀이 신이고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내가 하나 돼야 신이에요. 그래서 근데 말씀을 머리로 알고 있잖아요. 지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신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도구지. 그래서 성경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좀 생각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6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게 뭔 줄 아느냐?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무상숭배 이런 것들이다. 만약에 이 땅에 있는 지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이 나를 죽여야 되는데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숨겨놨다가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숨겨놓은 자 하나를 그대로 놔둔 자는 다
쫓겨납니다. 한 달란트 주와 숨겨놓은 거 다 쫓겨납니다.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서 열매를 내야 돼요. 반드시 남겨야 됩니다. 하나를 그대로 숨겨놓으면 그 한 달란트 그대로 남겨놓으면 심판받습니다. 하늘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나를 이끌고 그 말씀에 열매를 내야 돼요. 그 말씀에 달란트를 다 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바꿔가고 움직여가고 어떤 열매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30배, 60배, 100배 얘기를 했는데 바로 말씀이 아직 완성된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나와서 애굽을 거쳐서 광야를 거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들어가는 그 과정을 30배, 60, 100배로도 얘기를 해놨어요. 말씀이 잉태돼서 교회 생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 30배 40년 광야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을 그래서 이게 그 30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라메드인데 배움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디서 배웠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체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 근데 그때부터 말씀이 내려와서 그때부터 배워요. 이게 30이 뭐냐? 30배가 뭐냐? 라메드 배움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 60이 뭐냐면 싸맥이에요. 싸맥. 측정하다. 말씀이 나를 측정하고 있는 상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측정해가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100이라고 하는 단어는 코프입니다. 소망이에요. 이 완성된 자들. 100배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자들이 소망하는 겁니다. 하늘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내가 다시 돌아가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날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훈련받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훈련받고 있는 상태가 30배예요. 60은 인내하고 묵묵히 걸어가면서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를 비추는 거예요. 나를 비춰서 나를 측정하고 나를 판단하고 말씀이 나를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나를 옛것을 드러내서 정지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내가 죽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게 싸매거예요. 싸매거 60배. 그 다음에 내가 하늘 소망으로 가지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100이에요. 그게 코프예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이것도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냥 훈련받고 교회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훈련받으면서 자기를 바꿔가고 있는 삶. 끊임없이 자기를 보면서 바꿔가고 있는 삶. 그 다음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하늘을 소망하면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고 있는 상태. 장성한 자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 어린아이 신앙,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을 이 30배, 60배, 100배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의 신앙이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다니까. 언제 나눠줘요? 하늘에서 가서 뭐 천사들 나눠줍니까? 이 땅에서 천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10의 삶을 사는 거, 100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100의 삶이 10의 삶, 완전한 자의 삶,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는 삶, 이런 삶이 돼야 된다. 땅이 하늘 된 자예요. 이게 짐승이 사람 된 자들이고 나무가 열매 맺는 나무, 생명의 나무에 열매를 내는 자들이 된 거예요. 빛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정말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창세기 1장에도 24절, 25절 보면은 여기에 구속론을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여기 생물들, 각 땅은 그 생물들을 종류대로 다 내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다 내라. 그냥
땅에서 나오는 기는 것들, 짐승들 다 내가지고 저 다섯째 날은 물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구속론을 말하고 있고, 여섯째 날은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구속론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네가 되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훈련받습니다. 훈련받고 그 배우는 자들이에요. 그게 30이에요. 배워서 자라가고 있는 자, 라메드. 60, 그 말씀으로 자기를 측정하고 있는 사람들, 그 말씀으로 자기를 인내하면서 측정하고 자기를 죽이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코프 100인데 이 사람들은 소망하면서,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장성한 자들이죠. 어린아이, 청년, 장성한 자들 얘기해요. 이렇게 내가 자라가도록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직 구원을 얻었지만은 더 자라가는 자들이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아직까지는 우리의 소망이 있사오니 그 나라 완전한 자로 들어가기까지 배우며 말씀으로 나를 측정하고 끊임없이 나를 돌아와서 옛사람을 죽이는 이 일을 하고, 또 빛이 밝아질수록, 열매가 맺혀질수록 더 세상에 비춰져 많은 사람들을 빛대는 그 길로, 열매 맺는 그 길로, 땅이 하늘 되는 그 길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바로 낚여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가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물고기처럼 어부이신 그분에게 낚여서 그 머리 박혀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찬미와 영광을 돌리는, 진실로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정말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